10장 8절부터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요. 또 그 상황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요. 또 로마 지역은 사실은 그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겨우겨우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온 세계로 이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역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세계에 미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 지금 아직까지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요 2차 전도 여행이었기 3초 전도 여행 기간이었는데요. 지금 이곳 이 터키 반도에 있는데도 그는 멀리 있는 로마로 반드시 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역동성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온 세계의 복음을 퍼지게 했고요. 터키 반도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또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이 열정을 막을 수 없었고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에는 이 한 개의 별명이 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시대,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몰랐죠. 이거는 여러분 뭐 온 세계 어디에 없는 나라가 없고 무섭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의 전염병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온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게 되고 있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로마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전념성이 강하게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이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이 위축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복음 자체는 위축되어져서도 안 되고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을 온 세계에 확산시키는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저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민족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피선교 국가에서 선교 2위가 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품이 너무 많아서 복음 아닌 것, 예수 아닌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요. 이거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 무너져야 합니다. 파괴되고 파멸당하고 뻗고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왔던 진실한 복음, 예수,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이기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온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한류, 스피리추얼 코리안 웨이브를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뜻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찾아가기를 원하는 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그가 간절히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유 있습니다. 가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에 또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영적인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라니까 무슨 예언의 은사나 무슨 신유의 은사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선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선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선물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더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로마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복 투자 아닌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실패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영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 모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알아가도 그분의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 알아가도 영원히 무궁무진한 선물을요, 표피만 살짝 맛보고는 예수 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문의는 가졌는데 실상은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선물,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이죠. 이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예수를 더 알 수 있도록, 깊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보니까요, 그 결과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견고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차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복음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너에게 이렇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위치에 있고요. 성도들은 항상 공급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예배 시간은요, 저는 수여자고 여러분은 이렇게 그 수여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사실은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라는 스피커를,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쌍방통행입니다. 또 우리가 같이 드리는 찬송과 여러분들이 대표로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간증이 담긴 경건 일기와 함께 여러분 이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받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가면,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그가 받고자 하는,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바울이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 로마에 가기로 오랫동안 지금 사모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가 기착점이 아니다. 종착점이 아니다. 로마에서 너희들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복음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때로는 땅끝인데요, 땅끝까지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위로는 그들이 복음에 헌신하여서 그들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힘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에 가는 또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무엇에 초점이 가 있는지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 복음을 온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그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참으로 슈퍼 전파자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복음에 목숨을 걸까요? 사람들은 나름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삽니다. 여러분들 무슨 수집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끔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쓰레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뭐 이것저것 수집하다 보니까 집이 쓰레기통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 같은 데서 와서 치우는데요, 수십 톤이 그 집에, 그래서 쓰레기 속에서 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름 보면 전부 다 무언가에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목숨 걸었는지 이유를 13절, 14절에서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복음 전파와 지상명령 성취,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14절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빚졌다고 생각할까요? 너무 귀한, 복음이 너무 귀하고요, 이것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빚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복음이 너무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알았고요,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았기에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에는 과거에 나름 목숨 걸만한 것, 특별히 바울이 아니라 타인들이 볼 때는 와, 저 바울에게 있는 저거는 진짜 나 같으면 평생 목숨 걸고 살만한 거야 라고 할 만한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가문도 대단했고요, 그의 지식도 대단했고요, 그의 인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엇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똥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의 지식이 똥입니까? 그의 인맥이 똥입니까? 그의 가문이 똥입니까? 아니요. 나름 괜찮습니다. 예수 없었으면 이거 평생 자랑하면서 이거 평생 가꾸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목숨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복음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똥이더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예수 복음 너무 귀한 것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죄 짓는 것 같은, 이건 온 세계에 확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로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발견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이제 16, 17절 남았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실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당시는요, 복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조롱에 앞에서 생명을 위협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짓 소문들이 덧입혀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요. 예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무늬만 예수고 속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리어 세상이 기독교를 책망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지만 초대교회는 참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짓 소문들에 의해서 참 모욕과 혐오와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저주스러운 사형틀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복음만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16절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단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이고요. 그 대상은 단지 지혜 있는 자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은 이 예수 복음 외에는,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있던 이 당시는 우리도 알다시피 역사상 철학이 가장 발달된 시대였습니다. 우리 아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때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그들의 철학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구원의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대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가장 발달된 시대였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적용된 세상이 참으로 새롭게 되거나 참으로 행복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세상의 철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이 의의 복음에는 참으로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그런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박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이와 같은 혐오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혐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나 개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기의는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내면은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의의 결론이 바리새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현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는 것이 목표인 말씀을 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사회의 구조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근저에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런데 돈으로 어떤 정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양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시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나면 뭔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교양 없는 사람이 뭔가 교육을 받고 나면 사람이 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게 당당하게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을 향한 믿음뿐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요. 이 표현은 이미 이제 상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종교개혁 역시 이 구절로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지금 개신교는 차라리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캐톨릭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호로 종교개혁했는데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실 이 구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인용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이고요, 악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의인을 대조하고 있고요, 정직하지 못한 것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의인의 반대말은 교만한 자이고요, 믿음의 반대 표현은 정직하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란 그러면 교만한 자와 반대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이 정직하지 못함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겸손한 자는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교만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게 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요? 겸손한 자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이 구원을 이 겸손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박해도 또 모욕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인지, 바울의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었던 그 복음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또 이 시대 가운데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이며 온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치료약임을 분명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위축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모욕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도 참여하겠지만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위축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로마 교회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온 세계의 영적인 한류를 흘려보내는 다음 세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 영광스러운, 너무 아름다운, 너무 보배로운, 가만히 있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그 영광을 저희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똥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귀한 예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신음하고 있고 양극단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진정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각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십자가 앞에서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따뜻한 사람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